한 기구한 운명의 여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발걸음에 과연 힘이 있었을까? 내가 직장을 향한 발걸음처럼 비슷했는지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근데 안 가자니 우리 가족이 굶을 거 때려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하자니 당장 먹을 거. 우리의 마음과 이 여인의 마음이 비슷할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매번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우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가보니까 웬 남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때는 물 기르러 올 시간이 아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2시면 태양볕이 내리쬐는 시간이기에 보통 낮잠을 자는 시간. 그런데도 와서 한 남자가 있는 곳. 이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말을 거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생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우물물이 굉장히 깊은 그릇도 없고 또 봐도 전문가 같지도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매번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당연히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그냥 가다 보니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는 그곳에 이 여인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어떤 사람들보다 그 부르짖음이 컸기에 예수님은 일부러 그것을 향해 가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시고 또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으신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에요. 그리고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일부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연히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비서진들이 모든 계획을 짜고 경호원들이 모든 동선을 다 점검을 하고 경호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예전에 저희 학교에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소 잠깐 와서 한의학 그 건물 생명과학 때문에 잠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거기 동선에 모든 보이는 학생회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그 전에 하루 전에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처소에 층마다 경호원들이 다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는데도 그 정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가는 곳에 그냥 우연히 가셨냐?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부르짖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에 갖춰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어떤 조건에 갖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성경에서는 다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대로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녹아져 있는 거죠. 쉬운 인생은 아니었구나. 근데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도 특별히 뭔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갖추면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다? 이 세상이 그렇겠죠. 이 세상 우리가 대기업 CEO들이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중요 정계 인사들을 만나려면 우리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의 필요의 조건이 맞춰져야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면 우리의 있는 모습 가운데 먼저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부르짖음이 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존재를 이 여인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말의 초점은요, 원래 그 전의 대화의 초점은 먹는 생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수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먹기 위해서는 또 생활용수를 쓰기 위해서는 물을 기르러 한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그 물을 기르러 올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손으로 가득가득 들어도 진짜 많이 든다 할지라도 20kg 이거 힘들어요. 저도 겨우 들까 말까 한데 이 여인이 아무리 많이 들어봤자 이 물 써봤자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초점이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가 초점이기는 한데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부르짖고 본인이 삶에 대해서 부르짖는 무엇인가는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분을 맞닥뜨렸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딱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선물이라는 부분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선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선물은요 받을 사람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주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았을 때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이게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선물이라는 단어, 물론 히브리의 단어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하진 않지만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먼저 우리 민수기 18장 6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해 주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뭘로 줬다고요?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원래 출애굽할 때, 자 우리 구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는데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염소나 양의 피가 있는 곳은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6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장자들을 원래는 죽여야 되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레위인들을 택해가지고 내가 이 레위인들을 장자로 삼겠다. 그래서 나의 일을 할 사람들로 내가 택하여서, 근데 이것이 너희한테 뭐가 되는 줄 아냐?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물일까요? 원래는
본인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지 않았어요. 레위인을 대신해서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회막의 일을 하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을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또 뭐라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아까 레위인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다라면요, 지금은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제사장의 직분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선물이면서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 같이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깨닫게 해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목회자들 하는 모든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자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 이건 누가 할 일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또한 저도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 직분, 이 사명, 특별히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보는데 결론 내리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겉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근데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명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주신 저의 선물이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선물은 뭐라 할까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라는 선물은요, 물이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다시 와도 되지 않는 그 물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하는 거 맞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그. 여러분들 그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가운데 막 목소리를 내시면서 핏대를 세워가시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지금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요, 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진정한 물,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막절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라.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아십니까?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성령의 모습으로 계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물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어져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제 부차적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 안에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먼저 여인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왜 굳이 12시에 이 더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주쳐서 이 대화를 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가는 곳마다 수근거리는 그 수근된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 때문에 바라보는 여러 가지 모든 의식들이 나를 괴롭힐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과 두 사람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한 사람이 그 옆에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나와 대화를 하는데 나는요 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사람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허상으로 만들어놓은 그 사람.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당시 문화적 상황을 보면은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5번이나 뭐 그러면은 남편이 이렇게 바뀌어졌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여자는 이혼을 먼저 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뭐 쌍마로 되지도 않고 또한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인이 직접 이혼을 한다는 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걸 정말 드러내기 싫어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 아니 우리의 내면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나의 모습 그 어떤 사람도 보지 않고 심지어 가족조차 보지 않는 나만에 있는 공간과 나만에 있는 그곳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을 꼭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나도 나를 속여서 내가 이것이 선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짜 믿는다라는 건요 내 모습에 철저히 실망하고
정말 내 모습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이 여인은 솔직하게 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둘러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핑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솔직하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누구한테 꾸미는 걸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내 모습을 굳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더 이상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굳이 꾸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겁니다. 어쩌면은 그랬던 마음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부르짖었는지도,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아픈 치부를 그냥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원래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 있지,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여기서 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양육을 하다가, 아이 양육을 하다가, 또는 공부를 하다가 내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한계에 직면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그것은 없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의지에 성령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해준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차피 없어질 시간을 흐르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 또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게 하셨네요. 하나님,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있기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한다고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민이 진정한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그 진정한 우리를 바라볼 때 나에게 선물로 와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냥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거나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놀라운 신학적 사실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내면 가운데 부르짖었고, 내가 정말 이 모습 가운데 정말 열심히 막 몸부림쳤는데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찾아오셨을 때 그 선물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딱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그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한 존재다.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너의 기고 모든 운명까지 네가 눈물로 참으면서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렸던 그 존재가 바로 나다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는 게 또 선물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놀라운 은사로 우리가 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또한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다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했을 때 배고프지도 않았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낸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삶의 만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는 거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만족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그 포장을 뜯는 순간 정말 그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거기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을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장을 풀으셔서 내가 이제까지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제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양육도 열심히 하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심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너무나도 고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